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아버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으로서의 나아갈 길인 것이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와닿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괴계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온통 향하여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랜 선조인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여호와시여 내 주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원수가 내 발등상에 있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라고 말씀하십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건 이 세상의 모든 육적인 생각, 사고들을 믿는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등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예수님의 한참 먼저 온 자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예수를 바라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 주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실상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끼는 것들로만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동정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라고 과학적인 생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고 말은 들어와서 익히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령을 통해서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을 다 이루시는 것이지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 가운데 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적과 이적을 보이심으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모세가 25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데려 나올 때도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백성들은 환호를 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을 스스로 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가 이제는 아주 그냥 입에서 냄새가 납니다. 이래요. 처음에는 그 만나를 만났을 때는 배가 고프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이 만나예요. 고소하기도 하고 보람직하기도 하고 아주 먹기에 그 맛이 그렇게 좋았던 것이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성령님을 만나셨나요? 그때 그 기분은 다 어디 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어두운 가운데 세상에 젖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어둠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많은 사건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경 예수 증거하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오실 예수에 대해서 구약에 계속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다윗도 노아도 다 예수님의 예표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한 예표인 것이에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 예표인 것이에요. 모세도 그렇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방주를 만드시고 또 수만 명이 그 배에 오르지
수천 명이, 수만 명, 수천만 명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을 다 셀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가족 8명 외에는 다 죽어버렸어요. 그때 노아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를 올렸죠. 그러나 그는 곧 술에 취해서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며 자식들에게 못 볼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감사함을 잊고 세상에 빠진 하나의 예표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바로 노아의 방주이시며 오늘날의 교회이며 또 여러분들이 거할 초소예요. 여러분들 보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 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이 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밭이 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 세상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자신의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대통령이 되게 해주세요. 인기인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회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온갖 자신의 것,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한다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예수 이름은 바로 뭐냐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마태복음 몇 장이죠? 1장 21절이죠. 예수란 자기 죄에서 백성을 구원할 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 이름도 그 시대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날의 영이나 철수 또는 다니엘이나 데이빗, 폴 이런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히브리 말로 헬라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리고 또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야훼.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 그러죠. 야훼, 엘샤다이.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은 예수가 바로 뭐냐면 구원하실 자, 구원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영접치 아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권세를 준다는 건 뭐냐면 회복한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어요. 근데 이 세상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권세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시고 이행하세요. 그러니까 온 세계는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사람들의 초점을,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바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는 사람과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자녀를 건지시고 세상을 멸하실 것이에요. 이 지구가 멸망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됨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쫓아갔거든요. 그래서 빛의 나라에서 어둠의 나라로 같은 것이고 그 어둠의 나라에서 심판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바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발작하는 기회를 준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인생이에요. 이 세상의 인생 동안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냅니다. 이사야서 43장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43장 7절을 보실 터인데요. 그 이전에 43장 1절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했다는 건 감옥에 가뒀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속했다는 건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라.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나는 내 것처럼 얘기하고 목사님에게든 하나님의 사자에게든 왜 그래요?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왜 그래요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제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우리가 세상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져내시겠다라는 거예요. 바다에 빠진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바다를 걷다가 어떻게 돼요? 예, 두려움이 앞서니까 그냥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봐갖고 금방 세상을 이기고 무엇이 다 된 것처럼 얘기하나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와 대리 때문에 가시나무가 자라지 못하는 것. 그 우리가 밭대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아직 수준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기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세요? 너희들이 물에 빠질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겠다고 지금 43장 2절에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자녀로서 아버지 것이기 때문에 건져내겠다는 약속이세요. 불꽃이 너를 사랑한다. 심판이 한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소망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셔서 아버지 나라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3절 보세요.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까 제가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 전능한, 내가, 스스로 있는 내가, 바로 내가 구원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아니죠. 출애굽때에 보면 그렇게 반역을 해서 250만 명, 그 첫 세대들이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결국 여호와 갈렙과 세 세대들만 요단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구원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애굽에서 440년 종살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을 너의 속량물이래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환경이었던 그것이 바로 속량으로 하시기 위한 대물이었다 이거예요. 환경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게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를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자, 5절부터 보실까요?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너를 보배롭고 정귀하게 여기노라. 또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려니. 그랬더니 이 구절을 갖다가 또 복음송에 많이 얘기하죠. 불러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진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겼노라 그러고 막 좋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좋아해야지. 보십시오. 6절을 보세요.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노라, 남방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변방에서 이끌고 내 딸들을 뭐라고 썼어요?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땅 끝에서 오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럼 7절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 잘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으리라. 하나님이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여기서는 지금 글자가 다 달랐지만 계속 반복하잖아요. 3번을 강조하잖아요. 3번. 3번 강조가 뭐예요? 틀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3번 강조하는 것 그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에게 그러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3번. 틀림없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어요? 왜 우주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나타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실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이사에서는 나중에 한번 더 볼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한번 보시면, 자, 13절부터 한번 보세요. 13절. 12절은 영접하는 자 그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그 권세를 준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바로 택한 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1장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근데 이 말씀이 태초에 함께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데 예수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지요.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지요.
지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본다잖아요. 우리가 영광을 봐.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은 뭐냐? 아버지 안에 있는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게 독생자 예수예요. 아버지 안에 그리스도.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나 이렇게 돼 있지. 그래야 내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0절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자를 어떻게 하세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어떻게 하세요? 영화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운 게 뭐예요? 영광의 빛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그 뒤에 13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보시면 31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게 요한복음 13장의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가르치셨죠. 근데 그 12제자 가운데서 이제 불량종자인 불량시인 유다를 제거해내는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불량종자를 내어 쫓으셔야만 돼요. 그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 가운데 있어서 세상을 갖고 있는 세상적인 그 마지막 그 생각, 그걸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 결국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내 안에 더러움이 떠나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영적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바로 30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가 그 조각을 갖고 나가니 밤이더라. 지금 이게 지금 만찬을 하고 있는 경우죠. 지금 이렇게 식사를 같이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지금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팔겠습니까? 막 그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굽니까 하니까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다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어요? 유다가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바로 27절에 보면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속히 하라 그래서 28절에 보면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거기에 앉아있는 자 중에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얘기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께서 왜 내 일을 속히 하라? 저도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수백 번 봤는데도 이게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유대에게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랬을까? 하나님은 관심 있는 자에만 관심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도 관심 있는 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살펴본 그 성경 기억나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얘기했었죠. 그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심에 있어서도 우리가 택함 받는 자와 못 택함 받는 자를 주일날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 멸망받을 그릇, 진노의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공일의 그릇. 공일의 그릇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멸망받을 자가 바로 누구라 그랬어요? 네. 요한복음 뒤에 보시면 17장 보세요. 눈으로 확인하고 갈게요. 17장 24절. 자, 찾으셨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아버지와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삼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전에 보면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뭐라 그랬어요? 17장 7절부터 보시면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옵고 저희는 이것을 갖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로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1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4절이었었나요?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몇 절이었었죠?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제자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자식 외에는 다 알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멸망의 자식이 바로 누구라고요? 유다라니까, 유다. 그래서 그 멸망의 자식 외에는 예수님께서 다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무슨 얘기냐면 다시 우리가 학적으로 요한복음 13장으로 다시 가면 지금 유다가 그 떡을 받아 먹고 예수님께서 내 일을 속히 하라 그랬더니 나갔어요. 그렇죠? 30절 보세요. 나갔는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일어라. 빛이 아니고 낮이 아니고 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길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마귀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을 아세요. 예수님도 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할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데 멸망의 자식 하나만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그 안에 마귀 자식 같은 우리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세상에 관심을 두고 사는 마음이 있어요. 그 자식이 떠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지금 31절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식사하고 제자들하고 식사하고 있다가 여기서 나를 팔자가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팔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다 라고 얘기해놓고 그 떡을 받아먹은 유다가 나가고 나니까 밤이 돼버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영광을 얻었다 했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일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마귀의 일을 멸해야 되거든요. 마귀가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는 우리를 꽉 붙잡고 혼돈과 공으로서 우리를 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거해야만 돼요. 그 제거를 해야지만이 빛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빛의 자녀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안에 꽉 막고 있어요. 그것을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래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내가 인자라는 사람의 아들로 인카네이션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에요. 다 이루었다. 이제 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으로 믿는 자들 가운데서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갈라낸 것이고 그것을 더 깊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믿는 자들이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 가운데 육적인 생각을 쫓아내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제가 깨달은 건데. 그러니까 그 마귀의 일을 우리한테 있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12 제자 가운데에 사건을 지휘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이게 아주 라이브한 건데, 이게 제가 생으로 지금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를 지금 깨닫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못 깨달았던 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단 말이에요. 지금, 이 이후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이들이 거룩하고 온전해지지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뒤에 한번 잠깐 그럼 보실까요? 이제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도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사랑하라는 것은 믿음을 내 안에 가질 수 있도록 서로 권고하고 격려하라는 얘기죠. 너희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서 너희를 내 제자가 된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3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은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실 곳을 제자들과 지금 함께 다니고 있는데 내가 가는 걸 따라오지 못한대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는 얘기예요. 죽으러 가신다. 나 죽으러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너희들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따라올 수가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를 수 없겠습니까? 주를 위하여서는 내가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대답하시기를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너 나를 위해서 또 목숨 바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타고 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믿음의 때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믿는 그 제자가 되려면 그 마음 속에 있는 유다가 없어져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유다. 여러분 속에 있는 유다가 지금 잔뜩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유다 1, 2, 3, 4, 5, 6, 7, 8 아주 나란히 서 있다니까. 저에게도 서 있고. 이것이 하나씩 다 제거되고 마지막 유다가 나갔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내가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입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도 하여금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4절을 다시 가보실게요. 요한복음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요한복음하고 이사야서에서 22장 24절 그 영광에 대해서 지금 왜 영광 가운데 너희들이 왜 영광 가운데 있느냐 지금 그거예요.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네 마음속에 있는 유다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22장 24절 22절부터 보실까요? 이사야서 22장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 왕, 동시대의 얘기인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예요. 즉, 이사야에게 얘기하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2절 보면, 내가 또 다윗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려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거 예수님도 이거 비슷한 말씀하시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성령 열쇠를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 얘기하셨죠?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23절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아비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이미 800년 전, 700에서 한 800여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예표하는 거예요. 못으로 박는다 이거예요. 근데 못으로 박는데 어떻게 견고해져? 예수님이 죽어야지만 영광이 되거든.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가 대속물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를 견고케 한다 이거야. 그리스도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 우리 조금 전에 요한복음 보셨죠? 13장 본 것처럼 바로 영광의 하나님 안에 영광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영광의 보좌가 돼요. 이게 다 예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누구 위에? 예수 위에, 그리스도 위에 걸린다는 거예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 후손과 후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치고 지피라고 그랬죠? 그리고 토기장이가 우리를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진노의 그릇과 멸망의 그릇과 공일의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공일의 그릇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견고해진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멸망의 자식인 유다를 내쫓게 되면은 우리 같은 작은 그릇, 종제기, 심지어는 항아리까지도, 여러분 다 그 지체가 다르잖아요. 그 지체들이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광 받으시겠다라고 800여 년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야,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전쟁 가운데 그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구나.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가 지금 올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우리 또한 바로 그릇으로 얘기하고, 종제기부터 항아리까지 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영광의 그늘하에 있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은 그 후손이 아니겠어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셔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왜 썼나 하는 것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자, 어떤 한 분이 읽어주실래요? 크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 20장 31절이요. 31절. 오직 이것은 기록함이 아니라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숨기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생명을.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우리에게 쓰게 하셨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는 3장 16절 외우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네, 잘 외우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실까요? 146쪽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왜 주시려고 그러나? 봅시다. 14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불뱀들에게 물려 죽을 때 이것을 우리에게 죽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장대에 녹뱀을 달라고 그랬죠. 그것처럼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나도 장대에 달려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그 다음 절 보세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하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장때, 즉 출애굽 시대 때 예표가 벌써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장대에 달리실 것. 그걸 요즘에 우리가 십자가 얘기하죠. 원래는 장대란 말이에요. 기둥이라고, 도기둥. 그 기둥 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우리에게 뭐냐면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우리가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서는 게 영생이에요. 간단해요. 근데 이 간단한 거를 더 이해하기 위해서 자꾸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찾아보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거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를 의인이라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리를 이탈하고 탕자처럼 세상을 쫓아나갔을 때 그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걸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랑의 확증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확증. 그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니까 너희는 다 내르기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거다요, 이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안 쫓아가고 계속 이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것을 자꾸 달라고 그런다니까요. 어찌 통탄하지요. 깨닫지 못할 때는 좋아요. 저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게 신앙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달라져야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닫는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라는 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형제이고 가족이고 친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아니한 자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둠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자는 성경을 보면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우리의 들은 자들도 아버지께로 갈 나라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또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내 딸을 구해주세요 할 때 그 믿음을 보고 구해줬잖아요. 믿지 않는 이방인도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생각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다시 보세요. 6장 63절 그 뒤에 요한복음 전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6장 35절을 먼저 한번 보세요. 6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자신을 떡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생수라고 표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하 쭉 여러분들이 좀 집에 가서 좀 보시고요.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요 다 예수님께 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 준 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늘로 내려온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라고 지금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합니다.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 그런데 아까 하나 잃었죠. 유다라니까. 그건 멸망의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는데 잃어버렸지 않느냐 하고서 무식한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더러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유다를 내쫓는 거를 영적으로 얘기한 거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만 잘못 보고서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시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들을 다시 살리리라 그렇잖아요.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부활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안 해요? 네. 고개를 흔드는 사람이 있네. 부활하죠, 당연히. 속이 부활하는 거지, 육식이 부활하는 건 아니죠. 그 육체가 부활하는, 이 몸으로 부활하는 건 아닌데,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변했어요. 변화산에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가갖고, 그들 눈에 예수님이 변화한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실제로. 그건 뭐예요? 미래를 보여주는 거라니까. 미래. 모세는 누굽니까? 대제사장. 엘리야는 누굽니까? 대선지자. 예수님은 누구예요? 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과 선지자의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선지자로도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선지자. 그죠? 선지자로도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도 오셨잖아요. 왜? 자기가 죽은 게 제사잖아. 제사장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또 왕이 되시잖아요. 왕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희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네? 사도신경 여러 번 하시잖아요. 주기도문에서 얘기했나? 사도신경 있잖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선지자로도 오시고 제사장으로도 오시고 왕으로도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하나만 찾아보고 갈까요?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쭉 보이는데요. 자, 누구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2절, 3절, 7절까지, 6절까지만 쫙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의 전한 것이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칼이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풀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흠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자라니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굳이 안음을 가진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으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께 마지막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찢으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찢기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누렸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습니다. 자, 이사야서에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 예언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1절서부터 여러분 6절까지를 아주 집에서 좀 숙고해 보세요. 잘 좀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좀 쭉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되어 있냐라는 것을 벌써 이미 7,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도 이야기하는데 6절에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릇 행한다니까. 우리가 제대로 가면은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계셨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구약의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다 어떻게 돼요? 라고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다 죽나요? 아니요. 이미 창세 이전에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실 걸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아실 뿐더러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셔요.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알잖아요.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마음을 아시고서 답변하시는 그 있잖아요. 지혜가. 하나님은 지혜 중에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과 우리의 끝을 이미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뭐가 전능한지를 내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받지요. 모르면 구원 못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고 바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들은 똑바로 가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11절부터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93쪽 이 예수는 너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조금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다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받았단 말이야.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으나 다 사람들이 싫어서 버림받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고 풍채도 보기 싫고 얼굴을 돌려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고 나시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실패자로 보고 이름도 예수라고 이름을 짓지 않아요. 이제는 그 전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다니까요. 오늘날의 예수라는 이름은 그래서 짓질 않아요. 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물론 짓진 않지만 지금 여기서는 건축자들이 그 버린 돌처럼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버린 것은 바로 우리가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또한 세상에 버려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둠에 버려졌잖아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둠에 갔지만 12절에 보면 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없다. 누구 외에는?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고 지금 사도행전의 제자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하나만 더 찾아보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는 믿는 자들은 복음의 생활을 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인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자 너희 안에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지금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이 필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겸손하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준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처럼 하나님과 본체는 같으시나 동등됨을 버리시고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받아서 지금 8절에도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러잖아요. 그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는 것이 바로 무릎을 꿇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 예수를 아셔야 돼요. 참 예수를 안다라는 것, 그것이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저희들이 나눴는데 다음 시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1절 봤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우리가 하여금 믿게 하고 믿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